예레미야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부터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빗속을 뚫고 산에 갔는데요. 오늘 산에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찬양도 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빗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만일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 초목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빗소리, 나무에 떨어지는 빗소리, 땅에 떨어지는 빗소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비가 3년 동안만 내리지 않으면 옥토라도 사막이 됩니다. 사막도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던 곳 사막도 비가 그저 계속해서 와주면은 또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는 은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농사 짓는 법을 비유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른 비는 뭐 할 때 내리는 비예요?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계절로는 어느 계절에 와요? 가을에.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비예요? 출수할 때, 꽃이 필 때. 계절적으로는 봄에 내리는 게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또 가랑비도 내려야 되고요. 아침 이슬이 내려야 곡식이 익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소낙비, 장맛비도 내려야 그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비료, 영양분이 소낙비와 장맛비와 함께 내려서 산천 초목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비인지 몰라요. 때로 그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산사태도 나고 홍수도 나고 그러지만 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3절 4절 같이 읽어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잘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다. 우물에 물이 없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즘은 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은 수도꼭지가 어디 있어요? 다 우물이죠, 우물. 우물도 한 동네에 하나씩, 동네가 좀 크면은 2곳, 3곳도. 저희 동네는 한 120호 정도 살았는데 우물이 3곳 있었거든요. 봄마다 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물을 퍼내는 일이에요. 샘물이 계속 나와서 퍼먹지만 그 우물에 장난치다가 숟가락도 들어가고 젓가락도 들어가고 어떤 데 고무신도 들어가고 다 그러죠. 봄에 우물 칠 때 보면 별거 다 나와요. 그 속에서. 누가 지키는 게 아니잖아. 동네 사람. 그리고 우물 주위에서는 또 뭐 해요? 빨래를 해, 빨래. 요즘 같으면 거기서 안 했겠지. 그게 다 글로 들어갈 텐데. 빨래는 냇가에 가서 했겠죠. 근데 옛날엔 냇가물도 다 먹을 때니까. 이게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우물에다가 냉장고 역할을 해서 수박도 거기다가 달아내리고 참외도 달아내리고 별 용도로 다 쓴 게 우물이라고.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계의 역사는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산지 4곳이다. 강을 끼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황하 문명이 중국의 황하강을 끼고, 나일강에 나일강을 끼고 애굽의 문화가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 강을 끼고 요즘도 세계 각국의 대도시들이 다 강을 끼고 물을 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은 허드슨 강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은 템스 강이, 프랑스 파리는 세느 강이, 대한민국 서울은 한강이, 다 강을 끼고 물이 없으면 큰 도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공업이 발달 안 되니까. 일단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몸에 피의 90%가 물입니다. 살의 85%가 물입니다. 뼈의 25%가 물입니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기록되는 거, 입력되어 있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물로. 태아가 어머니 자궁에서 272일, 3일, 요즘에 280일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한 9달 정도 동안 물 속에서 물 위에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납니다. 그리고 물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 젖 먹으면서 살잖아요. 우유 먹으면서.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물의 고마움을 여러분 얼마만큼 아세요? 아프리카에 가면, 저 아프리카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거긴 물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냥 시궁창 물 같은 거 그거 먹고 해서 다 병이 생기고. 거기서 우물 하나만 파주면 구세주야. 우물 하나만 파주면. 물 나오게 해주면. 우리는 너무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아무데나 파도 물 나오지. 그래서는 안 파도 그냥 꼭 수도꼭지만 틀면 물 나오잖아. 물값 얼마나 싸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써도 몇만 원밖에 안 나와 그냥. 예. 엄청 써도. 너무 고맙고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공급되는 은혜의 줄기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줄기가. 은혜가 끊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씀해요. 너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마라. 간구하지도 마라. 부르짖지도 마라. 패역한 인생들, 망해야 될 인생들. 하나님 오죽하면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만이 저들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여 살아계신 분인데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러 우상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멈추지 아니, 잘못된 길로 가는데 멈추지 아니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잘못되면 혹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다면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아가씨가 유턴하라 그래. 몇 미터 전방에서 다시 유턴입니다. 유턴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됐으면 유턴을 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죄를 기억하,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벌하시리라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할지라도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리. 믿지 아니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앞가림을 못하는 12만 5천 명이 있다고 그 도성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에 모두 다 있는데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금식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안 들으리라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한.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난 안 받겠다. 가져오지 마라. 나 거지가 아니야. 보이려고 오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가져오지 마라 그럽니다.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 위한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이 not thank you 하십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내 마음 중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 중심이. 과부의 엽전 2렙돈은 그의 정성이 들어간 예물이었어요. 부자가 드린 엄청나게 많은 예물은 보이려고 오는 그러한 예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과부가 가져온 엽전 2잎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물론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내 소유의 주인이세요. 전부이세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내 것이라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생명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야. 욥기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 너무 정확하게. 욥이 너무 재산 사랑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녀 사랑하니까 다 걷어가시는 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건강 다 걷어가시는 거고, 하나님보다 마누라 더 사랑하니까 마누라까지 다 추락하게 만드시고. 그러면 일절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1번은 나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우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 자식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래. 나를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요 은혜를 받아야 들려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웃기지 말라 그래. 돈이 최고지. 웃기지 말라 그래. 이 자식들 잘 길러서 잘해야지. 안 들려옵니다. 이게 전혀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듣다가 시험 받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게 들어와야지. 내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내 마음이 감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머리로 순 지식적으로 그게 판단하는 거죠. 목사님 웃기지 말라 그래. 아이고, 요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망해요. 그렇게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쫄딱 망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기업은 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럼 바보 천치인가? 내 생각은 오늘도 나를 사망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 내 생각이 잣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생각이 맞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속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또 사업장 나보다 더 사랑하잖아. 근데 너 꿈깨. 그리고 있는 동안 나는 그 사업장 이끌지 않을 거야. 내가 거기에 주인에서 내가 그 사업장을 운영하리라. 너는 심부름해 거기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잖아. 건강 주고
내가 너에게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줬잖아. 그거 해. 내 거잖아, 그거.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는 안 들려온다니까요. 이게 들려와야 그때부터 진짜입니다. 안 들려오면 소용없어, 이거.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수십 개 갖다 줘도 돼지는 진주인지 그게 돌덩인지 아무것도 몰라. 돼지는 구정물이 좋은 거야. 진주고 뭐가 다 필요 없어. 구정물이 좋은 거야. 이게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그거는.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러는 거지.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사건건이 시비거리야,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현상들은요, 벌써 얼굴만 봐도 알아. 제가 30수년 목회했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느냐,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느냐, 이거 뭐 조금만 더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이쯤 되니까요, 선지자들도 진짜가 없습니다. 다 가짜야. 다 짝퉁이야. 다 내가 선지자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 이만희가 되고, 다 안상홍이가 되고, 다 장길자이가 되는 거야. 여기저기 다 하나님이라고.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제사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을. 고름은 짜내야 됩니다. 고름은 절대로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 것들은 고름도 괜찮다는 거야, 이거. 조금 지나면 난다고 괜찮다는 거야. 짜주지 않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약을 사줘야 되는데 매일 사탕만 사다 주면 낫겠어요? 보약은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힘든 거죠.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윤례를 배우는 거죠.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나다운 나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것은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는 더 잘되고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져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오늘도 이거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길 같이 가자 그러는 거. 같이 함께 투게더 같이 가자. 내가 네가 너무 좋은데, 나는 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함께 먹자, 함께 놀자, 함께 자자, 함께 가자,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주님. 나는 조금 더 좋은 데가 있다니까요. 가서 조금만 더 놀고요. 난 조금 더 가서 할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아주 빠져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겠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5절.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지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의 직전에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이냐? 너 한번 대답해봐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겠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치셔서 이제 버리셨대. 하도 참고 기다려도 돌이키지를 않으니까.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하나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다.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치시는 분이 아니죠. 오늘도. 그러나 얼마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지 하나님이 지치셨다 그래요. 지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박수 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길이죠.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요, 버리고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보다 우뚝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 두 번째는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곧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클래스가 다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들을 징계할 때 기도하지 말라. 더 이상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하고 호적에서 파가 의끈차.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한마디의 방편이지.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칠지라도 도와주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역사하리라. 그런 말씀이 계속 또 나오잖아요. 16장에 가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멸망의 요인이죠.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고 해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물을 떠나서 고기는 혹시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죽음이죠. 죽음.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야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거는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이죠. 미련하고 바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까지도 지으시고 우리도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짐승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기도 하지만 진화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나요. 창조론이 없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12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너희를 이 땅에서 내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고 보자 해도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하나 남았어요. 뭐 남았죠?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같이 구름 타고 오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멋진 광경만 남아있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성경의 이 말씀도 이사야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16 선지자가 17권 예언서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도 말을 안 듣니까 말라기 선지 이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 있다고요? 400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 400년. 400년 동안 암흑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왔다고요? 6개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좀 더 일찍 돌이키고 좀 더 일찍 깨달음이 왔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좀 슬로우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면은요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목자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종이다. 이사야 48장에 쭉 말씀하죠. 49장. 그러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귀환시켜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제2의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은 보석에다가 그저 건축 재료 필요한 거 모든 것 다 갖다 해주고요. 세금을 걷어서 유대 백성들을 먹여 살려주십니다. 엄청나죠.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던 관원장 느헤미야를 통해서 총독으로 파송해서 그 일을 또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요.
이런 경우가 어디 계세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일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내게 와서 깨우쳐주고 내 가슴에 잘 박혀서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체험되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돼야 돼. 이걸 영적 실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영적 실제. 영적 실제를 한 가지, 두 가지씩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아, 이게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도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은요, 시간만 있으면 예배,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이거 뭐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지난주 오셨던 그 목사님과 같이. 팬티는 선물로 줄게. 너 그건 입고 가. 닭대그를 때려 쫓아도 그래도 좋은 거야. 가서 뭐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함께. 참 저희 그 시골 그 자라난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일 더 많이 했죠. 뭐 그냥. 그냥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 뭐 저희 다닐 때 한 뭐 60, 70명 모였을까요? 그 동네에는 교회가 있는데 유교 사상에 젖은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겨우 우리 두 사람 다닌 거야. 그리고 딱 먼 동네에서. 근데 그 작은 교회에서요, 목사가 한 10명쯤 나왔어. 사모가 한 3명쯤 나와. 참 신기하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은혜 받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마치면 우리 같이 밥이 없습니다. 1년 12달 52주 매일 국수야. 매일 국수. 그냥 매일 국수. 그래도 국수 너무 맛있어. 52주 국수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보리밥은 먹기 싫어. 보리밥은. 아이고 엄청나게. 냉면하고 국수는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하고 상관없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세요. 그 목사님 고2 때, 제가 중3 때, 저 MBC 사옥 뒤에 가면 CCC 회관이 1969년, 67년, 68년 그때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거기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준공도 안 되고 막 지어서 이제 방을 만들어가지고 CCC 전도훈련 하는데 학생 때입니다. 중3 때, 고2 때 거기 갔어요. 방학 때 간 거야. 집에서 내 쫓기든 매를 맞든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가서 훈련 받고 저 역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거야. 서울역, 영등포역, 빠고다 공원, 뭐 공원에 가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고. 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요. 뭐 얼마나 그냥 쫓아다니면서 뭘 했겠어요. 그래도 공부할 거 다 했다니까요. 공부 못할 줄 알죠? 다 했어요. 그래도. 얼마만큼 내가 주님께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뭐 내 쫓건 뭐건 상관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정말 위기의 상황이 있어서 고등학교 안 보내주겠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택하래. 학교냐 교회냐. 교회냐 학교냐. 둘 중에 하나. 야, 인마 우리 가정에서 중학교 나온 사람 너밖에 없어.
옛날에 못 살았으니까 너무 그냥.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는 뭘 선택했을까요? 저는 두 개 다 선택했지. 아니, 교회만 가고 학교 안 가면 어떻게 해? 학교만 가고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해? 두 개 다 가야지. 난 두 개 다 갈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금식이고 단식이고 몰라.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단식하는 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편이잖아. 어머니.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서 먹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아버지보다 저보다 19년 더 먼저 태어난 맏형님이 아버지 이상이야. 얼마나 강한지 몰라. 술도 우리 아버지 이상으로 더 잘 드시고, 아이고, 뭐 이 아버지 이상이 안 된다는 거 안 돼. 근데 어머니가 설득해서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간신히 고등학교 졸업했네요. 그래서 내가 선언을 했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는 아버지 유산 안 받겠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 나 유산 안 받겠다. 나 포기하겠다. 독립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홀을 단신으로 가정교사에 뭐 세일즈에 뭐 그냥 별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별거 다 했습니다. 제가 아이고, 이게 뭐 세일즈 하는데요. 뭐가 돼야지. 근데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떡라면집에 갔습니다. 떡라면집에 가서 오늘은 떡을 몇 개 더 넣어줬냐. 7개 넣어주는 집도 8개 넣어. 한 개라도 좀 더 넣어주면 좋겠다. 배고픈 시절에 너무너무 힘든 시절. 그 빌딩에 올라가서 노크를 하면서 하나 세일즈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것이 이제 전도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 목회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거야. 어떤 놈이라도 붙여주기만 하면, 오기만 하면 뭐 무서운 사람이 없어. 사장도 만나고 회장도 만나고 별 사람 다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 그리고 기타 메고 다니면서 그냥 뭐 찬양하고 뭐 선교하고 뭐 어디든지 찬양제가 있으면 쫓아다니고 녹음하고 뭐 그냥 정말 완전히 미친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은행 들어가서 10개월 만에 그만뒀다니까요. 주일날 뭐 일찍을 하래, 일찍을. 아니, 난 이거 안 되는데, 나 교회에서 맡은 게 많기 때문에 모르겠다. 교회에서 아침에 일찍 9시에 가서 아들이 가르쳐야 돼. 그리고 딱 끝나면 청소해야 돼, 청소가 끝나면 찬양 연습해야 돼. 찬양 연습하고 다음에 예배 다 마치잖아요. 국수 먹고 그다음에 찬양 연습 또 해야 되고 제가 지휘해야 되니까. 그리고 끝나고 일찍이면 출근하는 거야. 그러면 3시 되고 다 끝날 시간에 가는 거야. 사표 3번 내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뭐 먹고 살질 못하겠느냐. 내가 주에 일해야지. 야, 어디서 그랬대. 배짱이 나왔는지 몰라. 완전 똥배짱이지 그런 거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직장 들어가고 10개월 만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산다, 나. 주일날 어디를 가요? 가기는. 다 그 시간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오후에 어린이들도 가르치는 거 있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은 내 생각으로 될 것 같죠?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